프랑스에 야심찬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여 명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성직자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성직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어요. 또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도레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 그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무덤가에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낭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또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았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면, 요즘 말로 양심선언을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입증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본문 뒤에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뒤에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뒤에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죽어도 부활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땅 속에서 숨어서 살고 온갖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집에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TV를 잠깐 트니까 기독교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코바디스. 기독교 영화 중에서도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런데 4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4부에 어떤 장면이냐면 로마의 원형극장이 있고 로마 황제도 거기에 있고 로마 시민들이 가득 관중석에 있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와가지고 원형극장 안으로 막 끌려 들어와요. 그리고 사자 수십 마리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물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내려와서 시체들을 보고서 무슨 말 하냐면 사자에 물려서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모두가 웃는 얼굴을 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사자에 찢겨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는데 얼굴이 웃는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자에게 찢겨서 죽으면서도 얼굴이 웃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얼굴이 환하다고 말을 합니까? 편안하다고 말을 합니까?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무디 목사님에게 미드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하고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편도 하신 일이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아이라 파이오크 의사는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의식을 잃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하고 또 가족들과도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남길 말 4가지. 먼저는 사랑해요.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고마워요.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로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먼저 갑니다.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날 작별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고백을 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삶의 부활입니다.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삶의 부활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깡패 중에 깡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에 가면서 선앙당에다가 오늘 장에 가서 김익두 깡패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이라고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손에 성경책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김익두가 사기를 쳤다고 하면서 물바가지를 씌워버렸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요절 났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김익두는 죽고 새사람 김익두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부활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삶의 부활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